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장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 17절에도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굳게 서서 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세에 신자가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는 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고 또 그들의 미혹에 동요되기가 쉽습니다. 또 그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할 그러한 환경이 많이 있는데 그때를 잘 인내하면서 나가려면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의 신앙, 진리를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은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불법자는 우리 지난번에 그 세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능력과 또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 또 이런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그 배우가 사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사탄도 표적을 보여줄 수 있고 사탄도 기적들. 그래서 우리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때 그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했죠.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이 마귀 역사를 구분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는데 이 사탄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택한 백성도 미혹해요. 막 미혹합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 한번 당하면 큰일 나요. 뭐 불신자야 지옥 가니까 뭐 큰 영향이 없지만 우리 택한 자가 미혹받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일생 동안 신앙길을 못 갑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생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내게 말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하죠? 우리가 사는 게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택한 백성이라면 미혹을 당하게 되면 뭐 똑같이 예배당도 다니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일생 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고 말아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미혹당하면 안 돼요. 택한 백성도 미혹을 하는데 택한 백성이 미혹당하면 구원은 받지만 일생 동안 헛되게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거.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미혹당할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어떡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일생 동안 구원을 이루긴커녕 어떻게 돼요? 헛된 신앙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미혹당해가지고 헛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생활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생활.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늘나라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육신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지 못해요.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배우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요. 배우가 사탄이기 때문에 불의의 속임수. 그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들.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진리의 신앙에 서야 돼요. 진리의 신앙. 확고한 신앙.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 해보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여러 가지 그러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능력, 구절에 표적, 그 다음에 거짓된 기적, 그 다음에 속임수. 그러니까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자,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면 그 다음에 총명,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총명을 소유하면 그 다음엔 분별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령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자,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를 위해서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손주를 위해서. 뭐를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지혜와 총명. 그래야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표준 계시인 성경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뭘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분별력을 분별하려면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 그 전도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은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얼마나 읽어요? 10장 읽어요. 10장 읽으면 됐어요. 5장 읽어도 괜찮아요. 5장. 바쁘면 3장 읽어도 괜찮아요. 3장. 기도는 얼마나 하죠? 2시간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쁘면 1시간이라도 하세요. 1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 뭐가 되는 날이에요? 밥이 되는 날인 줄 아세요? 밥이 되는 날. 마귀 밥이 돼서 되겠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뭐야 물러가라? 그렇죠. 성경에 맞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구속을 성취해야 되겠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방해했어요. 그때 아무리 자기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마귀 역사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11절 12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또 불의한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미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첫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12절에. 얘는 진리를 믿지 않고 그랬다고요. 진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진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신자는 다 심판받게 돼 있죠? 공심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항상 의의 편에 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불의한 자들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세력을 보내시고 또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는 목적이 바로 첫째는 진리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째는 진리를 믿어야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다 복음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 공심판 받지 않아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는 불의를 좋아해요? 의를 좋아해요? 근본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의의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3가지예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이 창강교회 또 여러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해요? 눈에 보이니까 지상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형교회라 그래요. 유형교회. 근데 유형교회는 뭐와 뭐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유형교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의의 사람과 불의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솎아내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가라지는 훅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만 남게 돼서 알곡만. 이렇게 솎아내는데 쭉정이만 남고 알곡이 날아가는 법은 없죠? 남은 자는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자. 성경의 남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달아난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유형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험에 들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 자기만.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교회는 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도 섞여 있고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리로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자기. 그래서 우리가 미혹도 받아야 되지 않지만 시험에도 들면 안 돼, 시험에.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확고히 서야 돼. 굳건히 서야 돼. 진리를 믿는 신앙에 굳건히 서고. 그래서 이 참성도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영이 깨어있는 성도, 영이 깨어있는 성도. 어떤 성도예요? 영이 깨어있는 성도. 영이 깨어있는 성도의 반대는 뭐예요? 영이 어떻게 자요, 영이? 영이 어떻게 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잠이 든 거죠, 신앙의 잠. 영이 무슨 잠을 자요? 신앙의 잠. 우리가 신앙의 잠에 들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잠에 들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은 잘 수도 있고 깨어있을 수도 있지만 신앙의 잠은 들면 안 돼요. 신앙의 잠이 드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잠이 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생활에서 떨어진 게 신앙의 잠이 돼요. 은혜 생활에서 떨어진 거. 내가 지금 신앙의 잠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판단하는 방법은 은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늘 곤고한가? 마음이 늘 걱정 의심하고 있는가? 마음이 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가? 마음이 기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여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예요? 세 가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죠. 그럼 어떤 세계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 첫째? 의의 세계. 벌써 내가 마음에 불이한 게 들어가 있으면 벌써 그거는 신앙의 잠에 들게 돼요. 그다음 어떤 세계? 평강의 세계. 성도 여러분 마음 편안해요? 뭘 편안해요? 표정 보니까 안 편안한 것 같은데. 편안하지 않은 거 벌써 지금 신앙의 잠에 든 거예요. 편안해야 돼. 셋째는 어떤 세계예요? 기쁨의 세계. 기뻐요? 기뻐해야 돼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 이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사랑을 받으면 그 아이들 얼굴 보면 제가 이전에 저기 어딘가요? 그거 뭐죠? 부모 없는 애들. 네, 거기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 손주 많이 키우죠? 할머니들. 그 할머니 품에 있는 그 손주들 보면 어때요? 다크서클이 있어요,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어디 있어요? 편안하죠? 할머니 품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뭘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받았어요.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부모 없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 돌덩이보다 무거운데 하루 종일 들고 있어,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게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 근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여기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지,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의 얼굴은 항상 밝아요. 누구의 사랑 받아서요? 주님의 사랑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어두울 수가 없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머니 사랑받아도 손주가 얼굴이 편안한데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얼굴이 편안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거기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거룩하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 거룩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되다. 또 하나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은 점점 제거되고 점점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까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에다가 우리 창강교회만 넣으면 돼요. 창강교회. 자, 우리 창강교회 교인들 왜 감사해요? 첫째,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네,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 교인들은 얼굴을 여기서 보면 다 환해요. 다크서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환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넷째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불의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에 미혹되지 마라.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14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불렀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렀다는 것을 두 글자로 소명이라, 부르심이라 그러죠. 뭐 부르심, 소명이라 그래야 되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외적 소명이 있고, 소명이라는 것은 불렀다는 뜻이에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외적 부르심은 뭔가? 모두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게, 모두 다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부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뭐 다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거기 오늘 마지막 거 3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 부르심. 모두에게 이렇게 불렀지만 누구만 믿을 수 있냐면 택한 백성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택한 백성 안에는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내적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복음이 전파돼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야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거듭나서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거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왜 부르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영광이 있어요.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기업을 다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얼마만큼 낮아졌어요? 얼마만큼 낮아졌어요? 우리와 같이 낮아졌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제일 낮잖아요.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같이 낮아졌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신 다음엔 높아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여기까지는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죠? 높아지심의 첫째는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그게 높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낮아지심 다음에 높아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이 성경을 해서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 이거 뭐 세상 원리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노력하고 막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데 지금은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해서 하늘나라 기업을 다 이제는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과 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참 미천하고 보잘것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영광과 기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룬 자들이 많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받으면은 평생 그냥 마당만 밟고 가다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기업, 풍성한 상급 받을 사람들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영광입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지 갑자기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그랬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많이 핍박당하고 많이 고난당한 자들에겐 더 많은 영광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존귀함을 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고자 힘써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또 거만해도 안 돼요. 거만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잘나면. 성도 여러분, 잘난 사람 봤어요? 잘난 사람.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고귀한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줄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돼야지 거만하면 안 돼요. 거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야 돼. 진리의 신앙. 진리를 믿는 신앙. 그거 우리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흔들흔들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미혹하는데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면 건들건들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냥 낙심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통과해야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다 당하는데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환란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이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환란은 당연히 받는 거고 고난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이 항상 공격하고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려고 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하려고 하면. 대충 하려고 하면 공격 안 받아요. 마귀도 좀 힘쓰고 좀 바로 하려고 하는 자들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힘을 더하십니다. 그거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거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지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나 연단을 주면 능력도 같이 주세요. 능력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낙심부터 하지 마요. 낙심부터. 우리는 다 환난,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 보면은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옆에 사람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다. 옆에 사람은 그냥 시중 뚝 떼고 그냥 눈 감고 있지만 다 마음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걱정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어떤 걱정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환경에서 자족하는 생활. 무슨 생활이요?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돼.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자기가 제일 세상 편하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하고 늘 기도 생활, 그다음 말씀 생활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신앙 굳건히 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야, 얼마나 이거 좋은 것만 다 나왔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주시며 또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좋은 거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요. 좋은 것만. 우리 사랑하는 거 아까 주님의 사랑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할 거 없어요. 주님의 사랑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사랑 받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면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하나님의 위로 받아봤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네, 하나님이 한번 위로하시면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선한 소망은 첫째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 선한 소망은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 그 다음에 선한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기업에 참여하는 소망.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영생의 소망,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 또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소망.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17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자 3장 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2절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했는데 두 가지를 여기서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여기 1절에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첫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로부터 구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당한 자들, 악한 사람, 오늘날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손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해주시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구출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첫째.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모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구원도 가장 큰 선물, 믿음도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거 하나로 사는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에요? 진리의 신앙. 진리를 믿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번 미혹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고 또 앞으로 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이 돼요. 미혹당하고 나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불신자면 아예 지옥 가는 거고 택한 자라도 미혹당하면 그래서 얼마나 일생이 불쌍한지 몰랍니다. 하나의 복음 덕에 하나도 도움 주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대로 진리의 신앙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사오니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항상 주님과 기도 생활할 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신앙에 굳건히 서서 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되었사오니 이 진리의 신앙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 모든 창간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